하나님 사랑, 하이 소위 메이커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자, 앞뒤로도 반갑다 친구야. 네, 이럴 때 뭐 선배한테 반발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보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지난주 말씀의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16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의의 길, 생명의 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듯 하면서도 그동안 깊게 다뤄본 적이 별로 없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게 된 거지 나사로를 보면 그에게 뭐 믿음이 있었다든지 복음을 영접했다든지 하는 등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또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겨라. 이렇게 제물에 관한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엿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비웃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아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열심히 부를 축적하고 부자로 살다가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하자면 비유 속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살다가 그 다음 죽어서는 또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이 잘못된 확신과 착각을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지옥에 가게 되는가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오늘 자색 옷 입고 오신 분 계십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자색 옷은 바다에 사는 아주 희귀한 달팽이로부터 염료를 추출해서 만든 옷이기 때문에 매우 비싼 고가의 옷으로서 왕이나 귀족, 큰 부자들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특별했습니다. 맨살에 닿았을 때 너무나 보들보들한 고운 베옷을 속옷으로 입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비싸서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는 매일같이 연회를 베풀고 부유층들과 권력층들과 함께 파티를 벌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부자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이면을 비춰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였습니다. 그의 몸은 온몸이 헌대투성이었다고 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가득했고 종기가 골마 터져서 거기로부터 고름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아주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도저히 이 나사로를 부양할 수가 없게 되자 그를 이 부잣집의 대문 앞에 버려두었습니다. 이 부자에게 은혜를 입는 것만이 나사로가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 짐승이 굶고 있어도 그것을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캣맘이라는 이런 신조어가 새로 생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이렇게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당연히 부자가 이 나사로를 돌봐주지 않았을까요?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부자가 먹고 남긴 음식물 쓰레기 가운데 자기의 먹을 것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부자가 이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전혀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입을 것이나 담요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고름을 빨아먹는 아주 비참하고 참혹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자와 나사로는 정말 극과 극으로 서로 엇갈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매일 배불리 먹고 한 사람은 굶고 헐벗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둘의 삶의 수준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으로 찾아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찾아온 공평한 손님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거지도 죽고 또 부자도 죽었습니다. 만약 인간의 삶이 이것으로 모두 끝이라면 어떨까요? 이 부자는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다가 간 것입니다. 나사로를 돌봐주지 않은 것이 그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 이 또 다른 삶이 이 두 사람 모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그들에게 또 다른 삶, 영원한 운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뒤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22절에 보면 천사가 나와서 그를 영접했다. 그리고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약속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되었다면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비유를 듣던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 믿음을 인정받아 큰 부자로 산 사람이라면 당연히 죽음 이후 저 세상에 가서는 더 좋은 나사로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천사가 나사로를 영접했으니 이번에는 천사장 정도 되는 천사가 나와서 그를 영접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너 좀 비켜. 나와. 여기 부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바리새인들 입장에선 너무 충격적이게도 부자가 눈뜬 곳은 천국이 아니라 음부, 곧 지옥이었습니다. 부자는 그곳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고통이었나요? 부자는 자신의 고통을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수많은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부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죽지 않는 몸으로 이런 고통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에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나사로를 본체만 찾더니 이번에는 그 나사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이니까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그를 향해 이렇게 간청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부자는 자신의 사정을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물 한 병도 아니고 물 한 잔도 아니고 물 한 방울 손가락 끝에 탁 찍어가지고 나한테 와서 내 입안에 넣어주면 내가 정말 서늘해져서 살 것 같다. 제발 좀 이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참 절박합니다. 어떠십니까? 내가 생수병 하나 들고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오늘의 요절 말씀인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대답은 정이 뚝 떨어질 정도로 아주 냉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부자가 죽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부자가 죽기 전의 삶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라는 뜻입니다. 부자가 잘 기억이 나지 않을까 봐 미리 아브라함이 준비한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다가 그 영상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부자가 그날도 파티를 하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오는 길에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나사로는 주름배를 움켜쥐고 간절한 눈빛으로 부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힐끗 보더니 그냥 그 앞을 지나쳐서 자신이 아끼던 롤스로이스에 가볍게 착석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 어떤 날은 새로 나온 신상 명품, 이거는 정말 로마에 있는 귀족들이 입을까 말까한 그런 신상 명품 옷을 걸쳐 입고 길을 나서다가 개들이 그 상처를 핥고 있는 헐벗은 나사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를 지나쳐서 그냥 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주목하였습니다. 웬일이지? 괴가 촌선을 하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곁에 서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저렇게 거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긍휼을 한 번도 베풀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할 수 있습니까? 나사로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한 번도 보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사로한테 여기 좀 지옥까지 와서 나한테 생수 좀 배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이 부자는 평생 누구 시켜먹는 게 몸에 배었는지
왜 나사로 보고 이래라 저래라 가라 마라 합니까? 전 지옥에 갔는데도 뭐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 부자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나사로를 위해 부자가 베풀지 않은 것은 뭐 잘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옥 갈 일인가? 라는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소유한 재물이 온전히 다 자기의 것이라면 이 말이 타당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부자가 가진 자기의 재산이, 그 재물이 근본적으로 그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자에게 일시적으로 맡겨두신 것, 그리고 부자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의 일부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옷을 입고 먹고 마시는 데 사용하는 것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물을 맡기신 데는 그 일로도 쓰고 그리고 또 그 재물을 가지고 써야 할 다른 곳이 있다 라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하도록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바로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요청을 청지기로서 무시하고 외면했다는 것, 이것이 그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신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의 여러 비유들하고 좀 다른 차별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고 오직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인물의 이름이 왜 하필이면 나사로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이름을 붙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공궁에 처한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으셨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공궁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부자에게 맡겨두셨던 재물을 통해서 그 재물이 이 나사로에게 흘러가게 함으로써 나사로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 부자가 그 뜻에 따라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전달하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영광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치를 부릴 줄만 알았지 나사로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뜻대로만 사용했습니다. 말하자면 배임죄와 횡령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지옥에 가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부자의 근본 문제는 자신이 청지기인데 청지기인 줄 모르고 주인인 줄 착각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짓 한 사람이 지옥 가지요.
악한 사람이 지옥 가지요?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악한 사람이 지옥 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속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여러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측면 하나를 무척이나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악행이 지옥에 가는 이유일 뿐만 아니라 무시하는 것, 외면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장에 보면 큰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주인의 초청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또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부자는 얼마든지 도울 기회가 있었던 궁핍한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긍휼이 없는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난 저 정도는 아니다 하면서 안심할지 모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는 것도 아니고 명품 옷을 둘러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집 대문 앞에 거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지옥에 갔다. 하지 않은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잘하고 있는 중인가요? 따지고 보면 우리 삶의 수준은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의 수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속옷 부드럽지 않습니까? 까칠까칠한 속옷 입으시지 않고 부드러운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색옷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종종 외식도 하고 특별한 날에는 여행도 가고 또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각자 형편의 차이는 다 다르겠지만 전 지구를 놓고 보면 요즘 평균적인 한국인의 생활 수준을 누리는 사람이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나 가난해요 라고 해도 지구를 놓고 보면 상위 20% 안에는 최소한 드는 수준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무슨 큰 문제는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들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든지 간에 우리 과거에 나사로가 우리 주변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나사로는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있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 한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파키스탄에 있었던 지난 여름 수재로 말미암아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 중에 고통받고 있는 국내의 동역자들일 수도 있고 제3세계에서 정말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중남미 선교사님과 강의를 이렇게 전달한 적이 있는데 중남미 선교사님들이 인터넷 사정이 너무 열악해서 끊기거나 중간에 나가시거나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요금제 그거 무제한 요금제 쓰시면 될 텐데 이렇게 자꾸 끊어지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비싸서 가입을 못합니다. 얼마나 비쌌는데요? 한국의 절반 정도 가격인데요. 우리 선교사들은 그거 가입하기 힘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실제적으로 물질로 나사로를 돕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너는 그들의 그때 그 간절한 눈빛을 왜 외면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좋은 옷과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구하러 다니느라 정신이 팔려서 대문 밖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그러면 변명이 될까요? 누가 그때 시원하게 경고를 해주질 않아가지고 잘 몰랐어요. 그때 이창모 목사님이 좀 더 세게 메시지를 전했어야 되는데 그냥 부드럽게 전하는 바람에 제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다 이창모 목사님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아무튼 이것이 변명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긍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의 병들어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던 우리에게 자색옷보다 더 귀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이 돈을 좋아하고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천국 갈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처럼 살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을 받았다면 그 좋은 것을 고난당한 이와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시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은혜를 알고 나의 긍휼을 입은 너희야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너를 통해서 나의 긍휼과 은혜가 주의 나사로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을 너라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삶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영원한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던 부자는 언제든지 문턱만 딱 건너면 거기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사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에게 얼마든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진짜 천국과 진짜 지옥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긍휼을 베풀고 싶어도 그래서 베풀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는 쿠팡도 없고 배달의 민족도 없고 우체국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가진 재물로 긍휼과 자비를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결정짓는 첫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는 이 중대한 진리를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은 여기서 접고 이제는 자기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 형제들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27, 28절을 보십시오. 부자는 나사로가 부활하여 자기 집에 가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증언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또 나사로 보고 어디 가라고.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사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왜 자꾸 가라 마라 합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기만 하면 자기 형제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사로를 알아본 형제들이 틀림없이 나사로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부터는 베푸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어쩌면 부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내가 살아있을 때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 와서 나한테 경고를 해줬다면 내가 그때 정신 차리고 돌이켜서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9절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두 번째 요청도 거절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부자가 형제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이 구약 성경 안에 이미 다 충분히 들어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하는 11조 말고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해서 그 더한 11조를 모아서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선지서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미가 등등 이와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는 셀 수도 없습니다. 나사로가 하지 않아도 성경이 이미 그 사실을 확실하게 충분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0절을 보겠습니다.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다르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형제들을 아는데요. 걔네들 보통 완악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을 듣고 회개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좀 보다 센 충격요법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정도 일이 있어야 말을 들을까 말까 한데 말씀만으로 회개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합니까? 31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증언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참 흥미롭게도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이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하실 분이십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뭐죠?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거부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성경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의 증언도 거부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비유 속에 부자처럼 살아온 이제까지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제물로 영원한 친구를 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구약의 말씀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증언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완악한 삶을 고집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 한 가지는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나서는 더 이상 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나와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는 최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재물에 관한 제자도를 집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다. 돈을 사랑하던 마음, 재물을 섬기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겠다.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다. 자꾸 부담스러운 말씀을 계속하냐? 너무 수준이 높아서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설마 바리새인처럼 참 비현실적인 소리를 한다.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이 말씀대로 사는 게 가능하냐? 내 장담한다. 저 말씀대로 살다가는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크게 후회하는 날이 올걸 하면서 비웃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100가지도 넘겠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국 교회에 만연한 기복신앙, 미국 교회 안에 이미 주류를 형성한 번영복음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 번영복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얼마든지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돈 많은 부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는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부자 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자 되기에 힘쓰고 부를 축적하라고 권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자님들 중에는 부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었고 여기에 올인했다면 얼마든지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자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집, 훨씬 좋은 차,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청지기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 관리해서 주님 뜻대로 또 그 물질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면서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역자들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드렸습니다.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요, 이상이요, 가치였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비웃고 조롱해도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자부심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 가운데 이런 가치관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전에는 양을 치고 제자 양성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도 별로 없고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눈을 들어보니 다들 나보다 다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대학교 때 나보다 못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한참 나를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사촌 동생,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촌 동생인데 땅을 샀다, 집을 샀다, 그것도 서너 채가 있다, 이런 말을 들으니 배가 아픕니다. 주님 섬긴다고 올인하는 삶을 살았다가 이제는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손해의식이 듭니다. 그래,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작이야. 늦은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마 하면서 재테크에 올인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우리마저도 기복신앙,
번영 복음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유 속에 이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말씀의 기초에서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거세게 밀려오는 물질주의의 파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 안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우리가 거슬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거는 또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삶의 자세도 어느새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하면서 말씀과 나의 삶을 분리시켜 놓으려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메시지며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말보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말이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 앞에서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주저없이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긍휼이 머무는 곳으로 흘러나가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장차 죽음 이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이 없이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 마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의 죄, 청지기로서 주인인 줄 착각하고 주인의 뜻을 외면했던 죄,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재물에 관한 제자도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겨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장차 아브라함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